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이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또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준비 하리면서 그대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만 꼭 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그 찬양하고 기도하며 대범들이 떠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그만 포기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6편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6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116편 1절부터 또 6절까지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에 그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도다 라고 또 먼저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제예요. 시제. 우리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시제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도 사시고 하니까 영어는 또 웬만큼 또 사용하시잖아요. 영어에서는 시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현재냐, 과거냐, 과거의 과거, 대과거냐, 미래냐,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완료냐, 미완료냐,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중요한데 히브리어도 시제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처럼 근데 한국말은 그 시제 개념이 좀 모호하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새는 조금 한국말 표현도 미국식으로 많이 변해서 영어식으로 좀 변해서 시제 개념이 있지만 이 시제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성경에서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런 그 시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읽을 때 오늘 시편 116편이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가 먼저 나오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가 나중에 순서가 바뀌어서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근데 지금 원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내가 그분을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라고 할 때 이때는 완료 시제가 쓰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완료 시제는 상당히 또 중요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히브리어에서도 지금 이 완료 시제는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보면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단순한 현재 시제나 혹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완료 시제라고 했을 때 현재가 아니라 완료니까 과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건가, 예전에 사랑했다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완료는 상당히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예전부터 사랑했고 지금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주님을 왜 사랑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원문에는 저를이라는 목적어는 없지만 내가 사랑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할 때는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미래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한 번에 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하고 확실한데 완료 시제로 써서 얘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나의 간구를 내 음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시고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과 2절이 병행을 이룹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번에서는 순서가 이제 그대로입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가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도 완료 시제가 먼저 나왔어요. 완료 시제가 그 귀를 여호와께서 내게 기울이셨다. 완료 시제로 써서 기울이셨으므로 분명히 기울이셨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셨음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 때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내가 평생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번역된 에크라라는 말은 우리 통상적으로 많이 기도할 때 히트팔렐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 동사가 아니라 카라 동사를 썼거든요. 이 카라라는 말은 보통 뭐라고도 번역되냐면 부르다, 부르짖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게 평생에 주님을 부르고 내가 평생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겠다. 주님을 간구하고 혹은 이 카라라는 동사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읽다라는 뜻이 있어요. 읽다. 뭘 읽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1절과 2절이 병행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절과 2절이 어떻게 병행을 이루냐면 완료 시제가 먼저 나오고 미완료 시제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완료, 미완료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1절은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오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왜 주님을 사랑하냐면 주님이 지속적으로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근데 2절은 거꾸로 원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약간 대조를 이룹니다. 원인이 그가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그 결과로서 미완료적으로 계속해서 일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 뭐 이렇게 완료가 어쩌고 미완료가 어쩌고 이렇게 못 알아듣겠다 복잡하게 설명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 개념을 딱 가지고 뒷부분을 읽었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인이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고통 그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데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그죠? 원인이 먼저 나오고 내가 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절 안에서는 다 완료 시제만 쓰였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리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둘 다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사망의 줄이 내게 미쳤다라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두르고 있고 둘렀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라고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지금 이렇게 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그것을 겪어서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6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116편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그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그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올가매는 것을 경험했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쳐서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아팠지만 주님께서 내 영혼을 그 사망에서 내 눈을 그 눈물에서 내 발을 그 넘어짐에서 건지셨음을 지금 시인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겪었잖아요. 근데 한번 겪었으니까 이제 끝난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는 이번에는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나도 죽음만큼 그 죽음의 고통을 내가 겪었고 경험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게 만났을 때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서 예전에 만난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미완료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계속 내가 이런 환난과 슬픔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나에게 닥칠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믿습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도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임을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고통을 당하는 걸 왜 믿는가? 근데 지금 이 시편 116편 안에서 보면 내가 그 고통을 겪을 것이고 앞으로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심을 내가 경험했고 그 일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전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도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한번 기도했고 예전에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도 계속해서 지금 미완료 시제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르고 주님을 아까 부른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그 말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건지소서 하였도다라고 지금 해요. 지금 우리말에서 하였도다라는 말은 그 번역을 하지만 원문에는 이 하였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엘 2장 32절을 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간구할 때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엘 2장 32절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서 이 요엘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주의 이름은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뀌었고 그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심을 지금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우시며 그 의로우시며 그 자비하신 여호와께서는 내가 낮게 될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아주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오면 누구로 바뀔 수 있다고요? 주로 바뀌어서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그리고 자비하시다라고 우리는 또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오늘 시편 116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리숙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보존하시고 내가 낮고 낮아질 때에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16편, 우리가 지금 시편 116편을 보고 있는데 16절을 한번 보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죽는 것. 성도의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죽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순교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죽는 것은 단순히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생명을 잃고 죽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것. 그죠?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교만한 마음, 그것을 죽이고 낮아지는 것. 그러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나고 똑똑해야 인정해주고 내가 힘있고 강해야 인정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숙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 여호와께서 그런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6편 15절 16절 이어서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종됨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주장하면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주인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하길 원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종은 주인이 명하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종의 모습이고 자세인 것이죠. 그렇게 종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시편 116편 6절에서 여호와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좋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내 자신을 좀 강하게 보여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떠받들어 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의 종됨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오늘 시편 116편 6절에서 우리말로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니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The simple이라고 번역해놨어요. simple. 단순한 자. 단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 여러분, 종이 단순하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더 앞서 생각하거나 주인보다 더 많이 높이 올라가서 생각하면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존하시고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2절, 16장,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시편 116편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평생의 주의 이름을 지금 아까 기도한다라고 번역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번역해놨지만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주의 여호와께 기도하며, 평생에 기도한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아까는 2절에서는 기도하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번역해놨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2절에서는 평생에 기도한다라고 번역했고 똑같은 단어인데 기도한다라고 번역했고 지금 그 이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번역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내가 그 서원을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갚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단순하게. 겸손하게.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18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맨 끝에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라고 오늘 13절, 14절을 지금 17절, 18절에서 비슷하게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아까 2절에서 무슨 말하고 똑같다고요?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평생에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단순하리만큼, 정말로 어리석으리만큼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니? 너는 뭐가 그렇게 매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교회 가서 기도하냐?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너무나도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러분 그냥 이건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나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예전에 했으니까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고요. 미완료 시제를 썼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너의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평생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생에 주님을 부르고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고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너무나도 단순하리만큼 너무나도 정말로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왜? 제가 주의 종이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진한 종과 같이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어디 가운데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에 기도하고 평생에 주를 예배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말로 어리석을 만큼 그죠? 정말로 어리석을 만큼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마음이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 뭐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이런 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도 겪었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경험한 그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처럼 한번 경험하고 이제 끝나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리석게 단순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약속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한 것,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한 것,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약속한 것, 하나님 내 평생에 완료되지 않고 미완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주님 오신 이후에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삶으로 단순하게 예배에 집중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운데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실족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오종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또 얼마 전에 또 쓰러지셔서 좀 많이 위중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또 회복이 되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또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아프신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오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완료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완료로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서원한 것 주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내 평생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족한 영혼들이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한 우리 예배자의 삶 하나님 어리석고 단순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종호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 쓰러져 하나님의 병원에 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투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힘든 투석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여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이 하나님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으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아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우리가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따지고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 가운데 나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순하게 어리석게 하나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평생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실족하여 나오지 아니하는 이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투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오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